마음의 상처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예외 없이 오래된 묵은 상처를 안고 있지 아니하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회오리 바람에 핥힌 새로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게 낫지를 아니합니다. 서로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은 우리 마음 구석 어딘가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 서북쪽에 있는 국립공원을 가보면 오래 묵은 아름다운 삼나무들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그 삼나무를 잘라내서 절단면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의 나이와 성장한 과정을 나타내주는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태는 아주 가물었던 해의 태입니다. 여기 몇 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이 나무가 자라던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개에 맞았을 때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정상으로 자란 나이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좀 특이하죠? 이것은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그에 죽게 되었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생긴 나이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한 생을 통해서 겪은 고난과 상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의 자서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도 그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바깥 모습 밑에는 상처로 얼룩진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새로운 상처와 아픔이 앞으로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상처를 안고 있는 자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펴놓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수심이 가득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근심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접 입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보시면서 근심으로 불안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하는가 하면 14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14장 27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16장 6절에 가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대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선생을 이제는 죽음에 빼앗기는 슬픔을 그들은 안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을 그들은 안고 있습니다. 저기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공포를 그들은 마음속에서 내쫓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지금 길게 하시는 것이 이 고별 설교인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을 유난히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겉면입니다. 고별 설교 가운데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마치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겉면은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가 구름 속으로 다시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별처럼 간간히 말씀 가운데서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에 꼭 같습니다.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구하라, 이루리라, 혹은 시행하리라. 이 세 마디 말로 요약된 겉면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키가 달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전체를,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유의해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는 기도라기보다도 마음이 아주 기쁠 때 하는 기도같이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3절 우리 보면 그날에는 하는 말 나오죠. 이 말이 고별 설교 가운데 몇 번 나오는데 그날에는 언제를 말합니까? 22절이나 또는 그 앞에 있는 문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기쁘게 상봉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자 하나하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 축제의 날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기쁜데 통곡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죠. 이런 맥락에서 살핀다면 이 말씀은 상처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뻐서 춤을 출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슬픔에 젖어 있고 마음에 근심을 가득히 안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근심에 짓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인생의 갖가지 쓴잔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영혼의 깊은 곳이 찔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잔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치 막힌 곳을 확 뚫어주는 것 같은 시원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내 가슴이 이처럼 터질 것 같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구나. 마음속에 후련한 감정이 몰려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상처 입은 자에게 앙성맞춤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위로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조금 믿은 경력을 갖고 계시면 또 기도를 좀 해보신 신앙 체험을 갖고 계시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법칙을 깨트리는 예외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그것이 좋은 기도요,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무엇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아뢰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상당히 엄한 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죠? 정욕으로 뭐예요?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충분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끼는 대로 마음에서 그저 요구하는 대로 다 털어놓는다면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별로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도를 왜 예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까?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무슨 논리가 있고 법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지만은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자에게는 그 뜻을 분별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죄책과 아픔과 분함에 짓눌려버리면 그런 절차가 쉽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처를 입은 자에게 기도의 법칙은 이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어떤 제재를 가하면 그는 입을 열고 기도하기는 고사하고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사건을 통해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나 없이 우리는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몹시 믿음이 약해버립니다. 그런 약한 믿음 가지고는 기도라는 지하수를 퍼올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예화로 든 세리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다는 기도는 뭡니까? 앞도 끝도 없어요.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뭐 질서도 없고 뭐 법칙도 없어요. 이게 마음 상한 자의 기도예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갖은 모욕 속에서 살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그 기도 한번 보세요. 무슨 어떤 식으로 기도했나요? 입안에 넣고 우물 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같지도 않아요. 오죽하면은 제사장 엘리가 쳐다보고는 술 취한 여자라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불러놓고 너 술 좀 끊으라고 그랬죠. 마음 상한 자의 기도는 정상적인 어떤 룰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너무나 아까운 집사님 한 분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전송을 했습니다. 황교영 집사님은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참 그의 믿음, 학자로서의 그의 양심, 예술가로서의 그의 돋보이는 어떤 점을 마음속 깊이 강한 인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죄로 혼자서 시골에서 진통을 하다가 장거리 전화로 부인과 통화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50여 분 동안 부인 되시는 분은 그 가슴에 응어리진 갖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함께 울면서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도 바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2학기가 시작되면 순장까지 하겠다고 말을 하던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왜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시절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말씀의 맛을 좀 알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마 그 집사님은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대한 것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기도할 때 수없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며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앞도 끝도 없어요. 하나의 통사정이요. 무엇인가 응어리진 것을 풀지 못해 몸부림치는 데서 나오는 신음소리요. 비명소리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한다고 해야 이런 식입니다. 법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대로 쏟아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일컬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에게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후연히 다 털어놓으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음 상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는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께 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이 육체를 입고 탄식하며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시며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면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안에는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기도의 무게를 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시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야 하고는 시시한 것은 기도 잘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의중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 자에게는 남보기에 시시한 것이라도 그것이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의 약속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 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마음 상한 자에게 잘 어울리는 기도인지 압니까? 첫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위로를 생각했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둘째는요, 구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하라 하는 단어, 구한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11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저 이 11가지 서로 다른 말을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구한다, 저기를 봐도 구한다, 전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섭섭해요. 아마 어휘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구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 11가지의 다양한 용어를 놓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실 때
구하라고 하는 말, 구한다고 하는 말을 7번 사용하셨는데 이 7번 사용할 때 그 단어는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이상한 단어 한마디를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좀 인상 깊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구한다는 단어는 소위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간청하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감나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때를 쓴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때를 쓰는 행동하고 많이 통하는 이 단어가 아이테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예수님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6절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거기에 구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때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이럴 때는 아이테오라고 썼고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할 때 이때 구하는 것은 누구의 구함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구함인데 이때는 아이테오라고 쓰지 않아요. 에로타오라는 아주 엉뚱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종의 간청하고 때를 쓰는 것 같은 단어를 자기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떳떳하게 요구하고 떳떳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테오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마음이 상처를 입고 고통할 때는 점잖게 무엇을 달라고 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나 마음에 내끼는 대로 들고 들어가서 얻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가 염치를 차리고 점잔을 빼는 그런 말하고는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입장을 너무 잘 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마음 상할 때 나와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는 아이테오 하라.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 때일수록 이런 식으로 간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담스럽게 무슨 절차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런 행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어떤 복잡한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면 마음 상할 때는 아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는 기도 내용의 자유요. 그렇죠? 아이테오라고 하는 구하는 이것은 기도하는 행동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상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용도 자유로 말해. 태도도 그저 너 마음대로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해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하잘것없는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시한 또 집안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린 막내놈이 하루는 뛰어들어오더니 자전거를 사내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전거는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른 애들하고 함께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 기분이 몹시 상해서 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사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격식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소리가 아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칭얼거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이상한 일이 마음에 일어나요. 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립니다. 그런데도 사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또 당장 사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상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좀 배짱을 튀기고 내버려 둡니다. 며칠 동안 이제 사람을 못 살게 굴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들어와가 눈물을 질금질금 짜면서 사달라고 하다가 그것이 안 통하면 또 어느 날은 얼굴을 활짝 펴고는 와가지고 어리광을 피우면서 자전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또 설득을 하려고 달려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매달립니다. 자꾸 그렇게 매달리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또 굳어져요. 아,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굴면 2, 3일 안으로 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상하게 이놈이 사달라는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아직 안 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이런 그 사소한 이야기를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식이 들어와서 말 같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때를 쓸 때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쉽게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야지 중간에서 중단하면 2달이 지나도 자전거는 못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은 하시지 않지만은 내가 계속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주시겠다고 확정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저는 압니다. 고통당하는 생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마음 상할 때마다 쉽게 하나님을 찾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위로의 문을 이렇게 넓게 높게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웃고만 살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까운 형제들, 사랑하던 형제들을 질병이나 사고로 잃어버리는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의 심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싸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실패하여 범죄할 때 당하는 곤혹감을 우리가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잔혹함이 우리의 인생 항로를 갑자기 바꾸어 놓았을 때 당하는 상처는 얼마나 끔찍끔찍한지요. 폭력배들의 살인사건 같은 사회악이 우리에게 남긴 진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 뻔뻔스러운 얼굴들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한숨은 그의 비명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가고 밀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당하는 패배감을 그 누가 싸매고 달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고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골방을 수시로 들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때를 쓰면서 털어놓지 아니하면 숨이 막혀 살 수 없는 상처 입은 현대인들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상처 같은 것은 안 입어 하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대인의 상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염려를 해야 될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에 너무 무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계를 읽으며 이 시대를 읽을 만한 촉각을 송두리째 뽑히고 사는 기형적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서 가슴에 가득히 쌓여있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어린애처럼 매달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답답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상처 입은 내 이웃을 위해서, 찢어지고 멍이 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어린애처럼 때를 쓰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와 같은 책망을 베드로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골방문을 자주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의 자유, 알테오의 자유, 마음껏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껏 향유하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고 정복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개척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현대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의 나이테, 불이 났을 때의 나이테, 감으로서 고통할 때의 나이테, 갖가지 아픔의 나이테를 우리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어올 때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태도를 점잖게 가질 것도 없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글을 써올 필요도 없이 아무 것이나 어린애처럼 들어와서 마음껏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통당한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안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우리의 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찾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놀라운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얻어내며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는 승리적인 삶이 되도록 이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